오늘은 에스겔서 13장 말씀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은 역사 이래 계속해서 사탄 마귀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여러 모양의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중에서도 이 거짓 선지자들의 도전은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멸망을 전후해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은 대단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로 이 같은 때에 이 거짓 선지자들과 대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에스겔은 앞장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과 선동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언을 경멸하고 조롱하는 악한 모습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백성들을 속여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 또 거짓 여선지자들의 실체를 고발하고 백성들에게 이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 부류는요, 대략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첫째 경우는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나 우상을 섬기며 그것을 믿도록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둘째 경우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분의 이름을 도용해서 자기 사리사욕을 취하는 자들, 거짓을 선포하는 자들, 이렇게 두 가지 부류가 있었습니다. 참 선지자들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도전에 맞서서 그들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고 물리쳐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극한 그러한 위험에 처해 있었을 때, 당시 유다 경내에서는 이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또 대항해야 됐고요. 또 바벨론에서는 아합과 시드기야와 또 스마야 등의 이 거짓 선지자들을 대항해서 진리를 사수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에스겔도 예레미야 선지자 못지않은 그런 열심으로써 이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를 파헤치고 그들의 죄악을 고발함으로써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선지자 에스겔이 전하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 도대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들이냐 하는 것을 좀 우리 살펴보면서요, 우리 자신들의 신앙, 현 주소,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입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세움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릇된 의식을 고발하고 그들에게 예비된 이 비참한 운명을 경고하시면서 먼저 그들의 실상과 예언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지적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 오늘 여기 본문에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절 말씀, 에스겔서 13장 2절 말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경고하여 예언할 때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마음대로 본 것도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서 예언하는 자. 3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러니까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 기분이 좋으면 평안하다 하고, 자기 기분이 안 좋으면, 감정이 안 좋으면 망했다, 이제 슬프다, 이렇게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전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인간적인 예언인 것이죠. 땅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들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하나님과 그분의 교훈과 계시가 아니라 오직 자기 심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심령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게 사실 얼마나 여러분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많습니까?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 어찌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인간들에게 어떻게 참된 평안과 안식과 구원을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자들이라고 떠벌리면서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자,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입고 그분의 영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만 계시하는 그러한 자가 참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에서 벗어난 자는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날뛰고 있습니까?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가정이고 다 내팽개치고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그걸 전한다고 돌아다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저주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백성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4절 보겠습니다. 4절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이 거짓 선지자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여우에게는 황무지가 적절한 안식처인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예루살렘의 이 황폐함이 오히려 안락한 활동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우처럼 간교하고 교활해서 멸망에 이르게 된 유다 백성을 상대로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전했어요. 듣기 좋은 말. 평안하다. 아무 일 없다. 너희들 잘하고 있다. 죄를 짓고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아무 일도 없어. 평안해.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이런 말만 계속 전한다는 거예요. 듣기 싫은 말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에게 때로 위로와 소망을 주고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치유하는 말씀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양날의 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막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그 죄된 부패한 심령을 도려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찌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때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세우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아픔으로 다가와서 때로 통곡하고 울고 그렇게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만. 이 예레미야 시대 때도 그랬고 에스겔 선지자 때도 그랬어요. 지금 바벨론이 코앞에 다가와서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평안하다, 괜찮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걱정하지 마라. 이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여기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하니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회칠한 담, 회칠한 담. 겉은 회칠해서 아무 문제 없어 깨끗합니다. 속은 다 썩은 것이죠.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은요, 사리사욕을 일삼는 자들입니다. 여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이야기한 다음에 거짓 여선지자들의 그릇된 실상을 여기 고발하게 되는데, 이 거짓 여선지자들은 각양의 번잡스러운 의식과 이상야릇한 치장으로 자신을 치장해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는 데 몰두했습니다. 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족을 꿰어매고 키가 큰 차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이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그런데 이 화려하고 자질구레한 의식과 치장을 했던 이 거짓 여선지자들이 행한 예언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바로 자신들의
물질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데 있었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두어 웅큼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이 거짓 여선지자들은 헛된 예언을 마치 하나님의 계시인 양 백성에게 전하고요. 백성으로부터 뇌물과 성난물을 받아먹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거짓 여선지자들 자신들은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고 그 설림은 윤택해졌는지 모르지만 백성들의 영혼은 점점 더 곰핍해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거짓 여선지자들은 백성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는 사악한 사냥꾼으로서 백성의 영역을 모두 파멸시키기 위해서 존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쇠를 사냥하듯이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쇠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도요 한결같습니다. 똑같아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에 똑같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지금 이단의 교주들 전부 물질의 풍요 속에 살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하면서 그 백성들을 미혹해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고 자기의 배를 두드리고 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말씀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요 물질이나 세상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빙자해가지고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는요 자신의 멸망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 다 멸망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우리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고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고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입지도 않고 거짓된 것들을요 계속 사람들에게 전하고 아무 일 없다, 평안하다,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그런 거짓말만 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은 바로잡을 생각도 안 하고요 자기의 배를 두드리고 사리사욕을 일삼는 자, 우리 항상 경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에스겔서 13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입지 않았으면 세움을 입은 자처럼 거짓말을 하고 백성들을 멸망으로 이끌면서 사리사욕을 일삼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늘 깨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영적으로 든든히 무장하고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